아침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 이게 큰 한 묶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대에 있을 일, 또 얼마 후에 있을 일,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다 함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지명들이 나오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읽었을 때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알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도시들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면 다 모압 땅에 있는 도시들이겠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 도시들 중에 북쪽에 있는 도시가 있고 남쪽에 있는 도시가 있게 되면, 아수르가 모압을 치러 오게 되어지면 아람을 지나서 암몬을 지나서 이 모압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압 사람들은 도망갈 때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느 쪽으로 보통 도망가겠습니까? 남쪽으로 도망가죠,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다 초토화된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지리적인 눈이 좀 밝지를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시들 이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큰 그림을 하나 그려 놓읍시다.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게 되는 것이니까 조금 단순하게 하면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쪽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동쪽에는 에돔, 그 바로 위에 모압이 있는 거예요, 모압. 그 조금 더 위에 이제 암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람 나라가 있고,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고 지금 이 시리아라 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북동쪽으로 이제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그마한 나라였지만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직은 소국으로 그렇게 있는 중이니까,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제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한편 남쪽으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 또 내려가게 되면 아프리카 땅에 이집트가 있고, 그 이집트 밑에 이 구스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스란 나라가 지금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 소말리아, 그리고 수단, 이걸 전부 아우를 만큼 그 당시 아주 큰 나라였어요. 게다가 이때 이제 이집트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구스 사람이 와서 통치하는, 이집트 25왕조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구스가 훨씬 강력하게 되어서 이집트도 이제 구스의 속국까지는 아닙니다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집트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과정이 있었고, 이 구스와 이집트가 이제 이 아수르를 또 어떻게 해보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또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하고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되겠죠, 그렇죠? 아수르 때문에 북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남유다도 어려움 당하니까 당연히 또 애국과 구스에게 도움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또 심지어는 남쪽 아래에 있는 이 이집트 구스 다 초토화될 거니까 그런 나라를 좀 의지하지 말고, 또 아수르도 교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꺾어버릴 것이니까 누구를 좀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열국에 대하여 심판을 쭉 얘기하시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열국을 진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남은 얼마를 남겨두시고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할 때가 또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그때 이루어진 일들은 그때 이루어진 일로,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편도 이 기록된 말씀과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데 그 일들은 또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될 일들에 관해서는 또 그렇게 될 것이라 우리가 믿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15장부터 해서 20장까지 볼 겁니다. 오늘 마치지 않을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이름들이 조금 우리가 익숙지 않은 거라서 어려울 뿐이고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시면 한번 지도를 펴놓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살피면서 정리해도 재미있을 터인데 일단 15장 같이 봅시다. 모압에 관한 경고문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그 아리 하는 말이 모압에 있는 큰 도시 한 성읍이 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룻밤에 모압 그 기르 요새 중에 요새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바잇과 디본 산당에서 이 바잇 하는 것은 그 당시 모압의 종교 도시였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 얘기하듯이 그런 성지 같은 곳인데 그런 이 성지나 산당 거기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울고 불고 하겠지만 모압은 결국 느보와 메드마를 위하여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게 될 것이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신에게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신이 가짜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천지 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신천지가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말씀이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하고. 근데 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검토하고 확인하고 검증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히 진리다 생각하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뭐로 받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진리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정성을 쏟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가짜라면 다 가짜가 되고 엉터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또 그 하신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하튼 결국 이제 모압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아수르에게 그 신들에게 가서 빌어보지만 그러나 신들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결국 그들에게 그것이 큰 애통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4절 그렇게 헤스본 그리고 엘르알레는 부르짖게 되고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도 들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남쪽 성읍들 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 요단 동편을 차지했었고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산 왕 이 옥, 이런 사람들을 다 이 모세가 쳐가지고 그 땅을 원래 이스라엘이 또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 모압 사람에게 그 땅을 다 또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 그 아합 왕이 조금 세력을 펼쳐가지고 그 땅을 또 조금 얻게 되었지만 이 모압 왕 이 메사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사야가 외칠 때는 당연히 그 요단 동편 땅이 대부분 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 사람들의 땅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의 땅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이어봅시다. 이 헤스본부터는 이 모압 나라 그 남쪽을 얘기합니다. 헤스본 엘라알레는 부르짖게 되고 그들의 그 소리는 야스까지도 들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그 혼이 속에서 떨게 된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 또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게 되고
울며 루비피타길로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다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니무림물 하는 것은 그 모압의 그 남쪽에 있는 큰 오아시스의 이름인데, 피난민들이 얼마나 글로 몰려왔는지 그 오아시스 물을 다 마셔버리니까 그 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짓밟았는지 그 풀도 한 폭이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황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니무의 물이 말라버리고 풀이 시들고 이 연한 풀이 말라 이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그 재물, 쌓았던 것 다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또 건너게 될 터인데,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또 슬피 부르짐이 에글라임에 이르고 부르짐이 부엘 엘림에 미치게 되고 디몬물에는 결국 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이 도피한 자, 그 땅에 남아있는 자에게 이때 사자는 응하는 라이온, 그 사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수까지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사람을 다 물어뜯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이 버드나무 시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근천 중에 하나인데, 세례 시내를 그렇죠. 이 건너게 되지면, 세일 시내를 건너게 되지면 에돔 땅이거든요.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땅을 건널 정도로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이 모압을 완전히 아작낼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이트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실제로 모압에 있는 사람 중에 살 길이 딱 한 길 열려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모압의 그 딸들, 모압의 그 모든 성읍들,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는 그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그 참 피난민의 그 애처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아르논 강가에 그 나루터에 그 교통의 요지 같은 것도 아닙니까? 거기에 피난민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 떠도는 새 같고 새 새끼 같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이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의 모압은 멸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게 될 것이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게 되고 압제하는 자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된다. 반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게 되고 그 위에 앉을 자 충실함으로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멸망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나라니까 모압 사람들 도망가려면 시온산으로 피할 길이 있을 거다.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반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미움받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또 힘이 있을 때 막 분노를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게 되고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픔이 심히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 요단 동쪽 길하레셋 하는 것은 이 모압의 큰 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도읍들도 다
포도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반도 쪽, 그리고 또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그렇게 수출까지 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모압 다 내려앉게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길하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고 심히 근심할 것이다.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이는 헤스본의 그 밭과 또 신마의 그 포도나무가 말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큰 도시가 있으면 큰 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한 그 주변에,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뭐 김해 쪽에 비닐하우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큰 도시 그 주변에는 항상 도시를 먹여 살리는 농촌 마을들이 있어요. 그 농촌 마을에 있는 밭이나 포도원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헤스본의 그 밭과 신마의 그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세레까지 미쳤고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할 때 이 광야가 아라비아, 그 반도 아라비아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싹이 자라 바다를 건너기까지 했는데, 이때 이 바다는 사해바다 건너편 그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출을 하고 아주 번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그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게 될 것인데, 헤스본이여 엘라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그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치고 말았다. 여름 끝자락에 가장 기분 좋은 노래가 포도를 따서 그 포도를 밟는,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노래 소리인데, 그 모든 즐거움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아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아무리 정성 들여봤자 스스로 거짓에 쏟는 거예요. 그 신앙은 정성 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이 정화수 떠놓고 참 정성 들였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정성이 다 무엇이냐? 자기 욕심을 위한 정성이에요. 사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이전에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 관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 인격과 양심을 유린하면서까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알고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대한 발로예요. 실제로 그 밑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패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니까. 자기 욕심에 차지 않으면 그 자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되어야지, 착하지도 않으면 그 충성 자체가 의미가 없죠.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충성해봐요. 더 악한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모압이란 나라 안 된 나라인데, 이어봅시다.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 기도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품꾼의 그 정한 해와 같이, 보통 이제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 때로는 어떤 일꾼들에게는 1년 동안 일하면 1년치를, 3년 동안 일하면 3년치를 특별히 정한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한 해 같이 3년 내에 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라고 할 때 이때가 명확히 언제인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3년 만에 정말 모압이 내려앉았을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줄 만한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나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그럴 것이다 하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특별한 뜻 아니겠는가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이 종에게는 3년 약정을 하고 이제 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그 기한에 이 모압이 내려앉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3년 내로라면 그 3년 내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대로 되었다고 믿습니다. 17장 이어봅시다. 다메섹에 관한 이 경고라. 지금 뭐 블레셋, 그리고 이제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 그리고 또 이 모압, 그리고 또 이 다메섹, 이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다메섹에 관한 이 경고라. 이 다메섹은 도시 이름이고 실제로는 이제 아람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니까 그 아람 나라, 지금은 그 시리아라는 나라죠, 시리아. 근데 그 주변 지역 나라들, 여러분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옛날에 그렇게 번창했고 오래된 도시들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게 되거나 하면 그 당시 생활상을 지금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의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할 때 이 아로엘이란 말이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메섹 그 아람 나라에 대한 이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아로엘의 성읍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것들의 그 성읍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그 아람 나라의 그 성읍들 결국 다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서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 에브라임의 요새하는 것도 이 접속사나 조사가 그 당시에는 발달하지 않아서 그 에브라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번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요새들 다메섹 나라 또 아람의 남은 자 다 멸절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영광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람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3절 4절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야곱의 영광은 쇠하게 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마치 그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을 것이다. 르바임 골짜기 할 때 이 르바임 골짜기는 거인들의 그 들판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마스커스 아람 나라 사람들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중에 소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요한계시록과 비추어 본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을 뗄 때는 교회의 회개를 위하여, 그래서 6개째 인을 뗄 때 그 별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인침받게 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회개하는 그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은 교회에게는 연단이지만,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 이후에 7번째 그 나팔에는 7개의 대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개의 대접은 이 땅의 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인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어봅시다. 7절, 그날이 되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될 것이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었던 아세라 또 태양상 이런 것 전혀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그날 그 견고한 성읍들,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았던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같이 다 우상을 섬기던 곳들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었는데,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너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그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소수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교만했던 그 나라는 멸망에 이르고 만다, 뭐 그런 것이죠.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은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에 대한 보응일 것이다.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그 강대국들, 그 주변에 이 힘 있는 나라들 끊임없이 싸우고 빼앗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다 몰락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편 그 구스와 또 이집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득세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구스와 이집트에 그 도움을 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하고 구스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의지할 게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구스나 이집트 완전히 몰락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마지막 때에 건지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지금 의지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어봅시다. 슬프다. 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애국강 건너고 나일강 건너면 이 구스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노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좀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너무 조용히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결국 그 구스 추도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줄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구스가 굉장히 강력해져서 이집트까지 집어삼키고 이제 아수라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구스, 이집트 다 내려앉고 맙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데 애굽의 그 우상들이 그 앞에도 떨게 되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며 애굽인을 칠 텐데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칠 것이다.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애굽인의 그 정신이 그 속에서 쇠하게 될 것이다. 그 애굽인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적어놓으면 되겠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벌써 피라미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피라미드를 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시절에 그 글들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구경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호객행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 2500년 전일 텐데, 2300년 전인데, 근데 요즘에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에 가면 호객행위가 아직도 심해요. 그래서 별로 발전은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때는 세상의 초강대국이었는데 점점점 약해지고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 구경시켜주고 거기 돈 받아먹고 하는 게 다예요. 거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곱디교라고 해서. 이어봅시다. 애굽인의 그 정신, 그 속에 쇠약하게 될 것이다. 아주 교만한데 자기들의 그 엄청난 조상들의 그 위용 때문에 그 계획 내가 깨뜨릴 테니 그리고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일 거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아수르가 오고 또 이후에는 또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치겠죠.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이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태까지는 그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 지구라는 별에 그 새 하늘 새 땅 완전히 지구라는 별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그 홍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강이 잦아 말라버려요. 그 이집트에는 뭐 나일강 말고는 강이 없죠. 또 강들에는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은 시들게 되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 강가 가까운 곡식밭 다 말라버리고 날려가서 없어지게 될 때가 온다. 그 홍해, 나일강 다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죠. 어부들 탄식하고 나일강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게 되고 물 위에 그물 치는 자 피곤하게 될 것이고 세마포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그 인을 뗄 때 뭐 별이 떨어지거나 또 나팔을 불게 될 때 땅 그리고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거나 하면 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1장 이어봅시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이 소안은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고대 이집트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소안의 방백들 어리석고 그리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청략도 우둔하여졌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옛날 그 이집트의
바로들은 그렇게 대단한 위엄과 업적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은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고 곧 내게 말할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소환의 방법들 어리석고 노업의 방법들 미혹되고 말았다. 노업도 이집트의 아주 유명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고 또 수도가 되었던, 이집트에는 왕조가 오랜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수도였던 도시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번창할 때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성읍들 숫자가 3만 개가 넘었답니다.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어. 부산 사람들 별로 안 놀라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에 성읍이 3만 개라 그러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니 보니까. 여튼 한번 봅시다. 소환의 방백들 어리석고 13절 노업의 방백들 미혹되고 말았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정말 이 소환이나 노업 같은 이런 도시들은 애굽의 모퉁이돌 같은 기초가 되는 그런 도시들인데,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애굽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도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가져가 버리시고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뭘 성공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단들을 볼 때 성경을 읽는 것과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어리석은 마음을 섞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말 듣고 아멘 하는 거 보면 알아듣는 건가? 내가 이상한가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정말 알아들어만 해야 될 텐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다 아멘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의지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섞어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리석은 마음, 의지로운 마음을 섞어버리시는 거죠. 가끔은 본인들끼리는 말이 통하는데 그 말이 뭔지 물어보면 설명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종교인들에게는. 제가 봤을 땐 그게 다 어지러운 마음 아니겠는가. 진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설명하면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못 믿는 것은 진리를 못 믿는 것이니까 본인이 불쌍한 것이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될 터인데, 근데 말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 그거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그들이 애굽을 그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이 토하면서 비틀거린 것 같게 했다. 술 취한 것처럼.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 또 종려나무 가지 갈 때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그 이집트란 나라가 그 대단한 영광이 있었던 나라인데 성지순례 가보면 꽤 많은 남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차가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애들도 늘 와가지고 그냥 완달라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교만해요. 우리가 한때 세계에서 최고 한국이었다는 그 자부심 가지고.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어봅시다. 그날 애굽이 부녀와 같을 건데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그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고 두려워할 거고, 또 유다의 땅은 오히려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유다가. 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은 거고 그 소문 듣는 자마다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되는 5개 정도의 성읍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5개의 성읍이라 하는 말이 특별한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3만 개쯤의 성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소수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하는 아주 작은 수치를 표현할 때 5이라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재미있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일 때 물맷돌 몇 개를 줍죠? 원래는 몇 개만 씁니까?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물맷돌 5개 하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5성읍 얘기를 할 때 아마 지금도 우리가 이 이집트를 보게 되면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데 곱틱교인이라고 아주 소수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핍박이 많은 곳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짜 신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고 오해가 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이 이집트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그 자기들의 시대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될 때, 그때 이제 이집트도 아수르도 뭐 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어봅시다. 18절, 그날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개 성읍이 있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멸망의 성읍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일되어 있죠. 거기 밑에 보면 일하 헤레스 해가지고 태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그 개혁 한글판에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아니 5개 성읍은 하나님이 숨긴다면서요. 그러면 망할 성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5개 성읍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3만 개 중에 5개쯤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한 성읍은 태양성, 진짜 빛나는 성이 되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돌아올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그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이상 해석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뭐 할 수가 있겠죠. 이어봅시다. 그때가 되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도 있게 되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게 될 거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도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실 때가 온다. 그날이 되면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서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는 시대가 온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애굽에서 아수로 통하는 그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일하던 그 시기에는 아수르와 그 애굽은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전쟁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날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시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한편 아수르의 그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그 취하던 바로 그 해, 그 어느 정도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BC 713년이나 711년 그 어간쯤 될 것입니다. 이 아스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또 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너의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렇게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됩니다. 그 3년 동안 이 이사야가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이제 행색을 꾸미고 다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며 이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남왕국 입장에서는 BC 722년에 북왕국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그 동쪽에 있는 그 아람, 암몬, 모압 이거 다 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힘을 내고 그 유다를 이제 압박해 오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누구한테 자꾸 손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한테, 구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스와 애굽도 아수르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노예가 될 것이고.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의지하냐는 거예요. 곧 망할 건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 자꾸 딴 나라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와 같이 애굽의 그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게 될 때 젊은 자, 늙은 자 다 벗은 몸, 벗은 발, 볼기까지 드러내 이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참 설교할 때 쉽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속옷만 입고 다녔다니까요. 노예처럼. 그 이사야 목사님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의 멸망에서 다 노예가 될 건데 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 이분들이 참 일한 거 보면 요즘은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속옷 입고 나오면 다 도망가시겠죠. 요즘은 그러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사야가 참 어렵게 일을 했습니다. 이어봅시다.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와주기를 바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애굽,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주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찌 그 아수르의 핍박을 피하겠는가. 그리고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죽이시면서 교만한 아수르 내가 그 방망이 꺾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아주 일관된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강하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주변에 있는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본인들은 이제 비보호 자비인 줄 알고 차를 이제 꺾었는데
그런데 저녁이어가지고 안 보이던 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기야 안 보였으니까 사고가 났겠죠. 그 봤으면 안 하는 건데. 그 큰 사고 나서 이제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그런데 이분 얘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인 것 같은데,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 잘못은 돌이켜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꾸 주인 되어지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주변에 많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실상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몸을 굽혀서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신앙이 자라가기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침 또 오늘 이 오후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들을 살피며,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길흉에 대하여, 시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주인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악에 저희들이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늘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권속들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게 그 앞길을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